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는도다. 아멘. 이 두아델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책망 중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쳐서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 악한 것은 뭐냐? 누룩과 같다는 얘기예요. 누룩과 같다는, 누룩은 번진다는 얘기죠.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고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 회개의 회개란 언제인가? 그럼 회개할 때는 언제 회개하냐? 오전 오후 시간을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두아델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어떨 때 회개를 해야 되냐? 언제 회개를 해야 되냐?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두 절 읽습니다. 37절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 회개를 할 때는 어떠냐?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이 찔림이 올 때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시작.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죠. 아멘.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야 돼. 그럼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갖고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말씀이 이게 권세가 아닐까요? 말씀 자체가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린다. 말씀을 찔릴 때 찔려서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찔려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죄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했을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개할 때 언제 회개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찔림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반복해서 중요하다고 조금 강조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54절. 7장 54절 찾으시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이건 무슨 얘기예요?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권사님, 목사님이 설교가 아닌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 거죠 지금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장로장, 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설교예요 지금요. 그때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설교하는데 그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찔리면 그를 향해 이를 갈렸대. 이를 갈았대. 이를 갈았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요. 그 회개한다는 뜻이요. 그를 그를 협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죽이려서, 그래서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55절이요. 시작. 그럼 스데반이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이건 뭘 했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지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행동한 것이 잘못된 걸 아는데 그걸 잘못된 걸 지적해 주니까 이를 갈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린다. 근데 그들은 회개했다는 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 그들은 듣질 않았어. 근데 스데반을 하늘로 우러러 보니까,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스데반은요.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57절. 야,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았대. 일제히 길을 막았대. 그리고 달겨들었다는 얘기예요. 돌 갈고 쳐서 죽이려고 달겨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5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서 결국은 순교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아시아 7개의 성도들에게 말하길 뭐라 하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야외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들은 듣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를 잘못한 것을 지적해줬고 예수를 증거했더니 돌로 쳐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 종류가 나올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부류로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성령, 회개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동시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됐다니까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도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현상은요. 아멘. 마지막 우리가 기회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평안타 안전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확인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교회, 우리가 교회는 구원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빼놓고는 그 모든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받은 구원을 얘기할 거야? 앞으로 받을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받을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받은 구원은 예수님 와서 예수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것은 무슨 구원이라 그랬지? 제가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은혜 시대라고 그랬고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입니다. 오른편 강도도 예수만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구원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잘못된 거 있다면 마음을 찍어서 지금 회개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요, 즉시 회개해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잘못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회개냐?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우리의 아내를 뺏은 사건, 밧세바를 뺏은 사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 다윗이 즉시 왕궁의 그 왕자의 보좌에 있었던 거놈했던 왕 다윗이 즉시 내려와서 회개하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이 합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이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내를 빼앗을 때 우리 아를 적군에다 죽일 때 암몬의 그 싸움터에서 죽이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나단 선지자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만 알고 측근만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뭐 우리가 숨길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즉시 내려와서 회개하는 사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실수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청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형벌을 주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과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고 내가 네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로 압살롬 아들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백주의 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처를 가지고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동침했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본 다윗이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안 짓는다는 게, 그래서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죄의 결과는 반드시 보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보응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해서 돌이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청산하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항상 보응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따라온다는 얘기는 뭐일까요? 다시 죄를 지라는 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이 마음에 찔려올 때 회개해야 된다. 아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이 깨달아지고 양심의 가책이 올 때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양심의 가책이 올 때 그때 넘기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라? 구원의 날이라다.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올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알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을 한번 5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5장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을 때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듣는 자가 살아나냐? 2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거죠. 아버지께는 생명이 있다니, 아버지만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고요? 심판을 받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지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았다는 얘기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바로 그게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더 읽어보세요.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29절. 그럼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할 때 왜 즉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건 뭐냐? 반드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부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왜 이세벨의 사건을 얘기했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시대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를 말하는, 우리 전 세계를 방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혼 구원은 각자의 구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각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아멘. 그런데 아시아 마지막 때는, 종말 시대는 어떤 길이냐? 아시아 7개는 뭐냐?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가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교회는 어떠냐? 교회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마지막 시대는 교회의 구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음료교회예요. 회개하는 교회는 촛대교회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는 뭐 장로교회다,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그거 나누는 게 아니고 음료교회와 촛대교회로 나눠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말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음료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는 음료교회예요. 이 말을 들어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는 촛대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촛대교회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시대입니다. 중요합니다. 12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12장 3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뒤로 미루면 마음이 강팍해지며 감각 없이 상실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네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뒤로 미루면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걸 뒤로 미루면 그 사람은 감각 없는 사람이 된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감각 없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회개의 기회를 언제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있을 때 고난이 와도 못 깨달음이 되면 회개하지 못한다. 요나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1장 12절. 예, 요나서는 많이 안 찾지만 여러분 요나서도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1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명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즉 요나는 징계를 받았을 때 고난을 왔어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서 그는 다시 예비한 곳이 뭐냐?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그가 뱃속에서 사흘 반 동안 완전히 부르짖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 토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로 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고난이 올 때 와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한다. 요나는 고난이 왔을 때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다 했다. 할렐루야. 그냥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항상 들을 수는 없어요. 아멘. 환난 후 3년이 반이 되면 환난이 오면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훈련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린다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자, 문을 한번 보십시다. 문은 안에서 걸 수 있을까요? 걸지 못할까요? 안에서 거는 거야. 밖에서 두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열쇠를 있기 때문에 열 수는 있어요. 근데 강제로 열진 않아요. 할렐루야. 강제로 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임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문을 두들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다. 두드리는 거다. 이렇게 왔을 때 두드릴 때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열었다는 얘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근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믿음 안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설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가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이해시켜 가잖아요. 할렐루야. 제 설교 장점은 그거예요. 말씀을 이해시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해 못해요? 그럼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계시록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21절) 그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뒀다가 남긴 사람의 손에다 남겼다가 결국 뭐예요? 재앙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회개할까 회개하지 말아야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문을 두들기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유황불에 들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현장을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계시록 16장 회개하지 않은 심령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럼 사람을 불에 태워진다는 게 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워진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태워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재앙에 사람의 산치를 태워진다는 거, 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움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줬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재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그게 어디 있대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때도 물의 심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은, 노아 가정은 구원받았지만은 그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불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돌아올다는 얘기예요. 두들길 때, 가리킬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해요. 나는 여러분이요, 어떤 재앙이 주님이 언제 올 날짜를 기억하는 건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가 언제 올지 관심 없어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못될 거 없잖아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계시록을 연구하고 풀어가야 되느냐 이게. 저의 초점은 여러분의 마지막 때를 통해서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서 돌아오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오는가 관심 없이 내일 온다래도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것이 준비예요. 계시록을 푸는 첫째적인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단을 빠져가지 않은 첫째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사야서 42장은 이 16장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25절입니다. 42장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방에서 불이 타오를 때 깨닫지 못하면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했더래. 그럼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이 말이 기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미리 예고를 했어요. 이걸 해서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회개할 기회가 주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재앙이, 반드시 보응이 온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게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이게 왔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할 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올 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합니까? 하나님, 나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말씀을 내게 해서 깨닫고 내가 심령에 깊이 생각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바라볼 때 이 정한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이 시대에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전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요? 아멘. 지금 필요한 말이 이겁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아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들어서 말씀하러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고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리에게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래로 돌아오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돌아와서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호함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가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자. 시브리서 1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시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이들을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그러니까 채찍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7절 읽어보세요. 그거 이해가 된다면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게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참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도 무엇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같이 대우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들 된 걸 믿으세요? 이 대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를 받은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징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징계하신 거 믿으세요? 그럼 우리도 징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잘못했다면 징계하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했는데, 우리는 죄를 졌으면 우리가 징계를 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 참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아들 된다는 얘기죠.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되 너희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사생자들이요 친아들이 아니래. 친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는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징계를 받을 때 알고 돌아와서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징계와 고난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깨닫고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67절부터 71절까지 봅니다. 119편 67절부터 71절까지 보는데 67절부터 봅니다. 67절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71절 같이 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인 걸 믿으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못한다? 배운대요. 주의 윤례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세요? 내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윤례를 그 고난을 말미암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배운다는 얘기는 고난이 올 때 축복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 방향 제시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 말씀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었어, 내가 그 윤례를 몰랐어. 근데 고난이 옴으로써 내가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중요했잖아요.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뭘 받지 않게 해서 징계를 주는 거다? 정죄함을 받, 정죄라는 얘기 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징계는 뭐예요? 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 한번 찾아봅니다. 5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째 매를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나냐? 폐역하는, 매를 맞는다는 얘기는 그게 뭐예요? 폐역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너희가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이 어찌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것은 왜 징계를 받는다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징계를 통해 하나님 축복일까?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하느냐? 회개는 여러분 꼭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